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꿈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향해서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꿈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또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이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의 내용에 보면 크리스찬이 자신이 살고 있던 멸망의 도성을 떠납니다.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떠나는데 떠나서 가다가 어느 순간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한 후에 해석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해석자를 만나서 여러 방들을 이제 둘러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커다란 벽난로가 있고 불이 타오르는데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활활 그냥 불이 아주 뜨겁게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 불을 끄려고 합니다. 연신 물을 떠다가 붓는 겁니다. 이 불을 끄려고.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궁금해할 때 해석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 벽난로에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 은혜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불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끌려고 물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 것은 사단인데 그 은혜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벽난로 뒤로 데리고 가서 그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신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죠.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더 힘을 얻어서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은 낙담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래서 그들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친히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선교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삶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걸어가던 그 길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고문이 있었고, 나중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또 이기고도 남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예수님의 이 기름 부음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붙들어야 할 약속인데,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고, 그 하나님의 꿈에 나를 부르셔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곳에 나를 끼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벽 뒤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돕고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한다는 것, 선교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주저하죠. 주저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 선교까지는 못하겠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저 시간이 바쁘긴 하지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 주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까지는 못하겠어요 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에 20대 후반쯤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선교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선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요. 그때 만약에 나갔으면 어쩌면 인도네시아에 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뻔한 이야기인데, 그때 장신대의 총장님이 서정훈 총장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총장님과 함께 늘 학생들과 잘 어울리시는 분이셔서 저도 늘 총장님과 함께 운동도 하고, 또 총장님이 인솔에서 나가시는 여러 나라 선교 현장 실습에도 함께 다니면서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오래도록 선교하셨던 분인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학을 가르치시고 총장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는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장님이 생각을 하셨고 제게 말씀하신 거죠. 혹시 인도네시아로 선교 나갈 생각은 없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총장님의 그 말을 듣고 그 제안에 저는 놀랍고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찾아오는 것이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살지만 그때 20대 후반에는 제가 혼자였거든요. 혼자여서 사실 별 걱정도 없이 어쩌면 바울처럼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어떡할까? 선교사로 나가면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건 수많은 친구들 다 헤어져야 할 것이고, 정말 낯설고 생소하고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힘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살아야 할 텐데,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평생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민할수록 하나님, 저 선교를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제가 선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 부르신 거 맞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총장님께서 저보다 더한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그 고민 끝에 저를 생각하셔서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어떤 감사,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학생으로서 갖는 인간적인 감정인 이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선뜻 무엇이라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러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면접을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면접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교사로 나갈지도 모르는 코앞에 그런 상황이 닥친 이때 고민하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총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들어보니까 다른 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현장에 나갔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고백하기에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선교적인 목회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문득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소명에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돼서 간혹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나가는 그 사람이 헌신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가 발로 뛰는 것이고,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앞만 보면서 내 뒤에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또 해외 선교지에 모든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은 물론 아니죠. 선교의 사명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선교적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다 될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 후로부터 저는 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주님의 꿈,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여기 보이는 영천 행전 생명 살리기라는 사역의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개 교구가 있고 그 안에 많은 구역들이 있는데, 구역마다 그리고 여러 자치기관들, 여전도회, 남선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학교, 아동부로부터 또 영아부, 또 청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이 모든 부서들이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청년, 그리고 어른들, 우리 장년들 한 분 한 분들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매년 선교지를 향해서 비전 트립을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오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오고, 그래서 선교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선교적인 열정이 정말 꺼지지 않는, 사단이 아무리 이 교회에 선교적인 열정, 은혜의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 없는, 그렇게 역동적으로 타오르고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 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까운 이 영천의 모든 지역들, 정말 속히 복음화되어야 하는 이 지역,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펼쳐가는 사도행전과 같은 우리 영천행전, 그리고 생명 살리기의 사역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의 꿈, 하나님의 꿈, 어쩌면 태초 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선교를 생각할 때에 언제나 저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 벅차게 되는 그런 환상이 생각납니다. 그 환상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인데,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죠. 바로나에서 퐁퐁 솟아납니다. 그물이 이제 흐르죠. 아래로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흐르고 흘러내려가는데,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와서 헤엄쳐 가야 하는 강이 되고, 그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다 살려냅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강에는 어부가 생기고 강가에는 나무들이 쫙 들어서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환상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생수로 인해서 다 살아나는 꿈,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교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의 직장이, 이 영천 지역이, 또 세계 열방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래도록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다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근심하고 때로 염려하고 뭔가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수년, 십수년을 선교했는데,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선교는 주님께서 하는 것이더라.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속에서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선교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은혜 아래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에 선교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었고, 선교는 때로 고난으로 이해됐고, 선교는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셨다 하는 것, 그것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저도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목회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도록 선교하셨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무려 32년 동안이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프리카 탐험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오지의 길들을 개척하고 그 길을 헤쳐나가면서 선교했던 거죠. 32년 선교하면서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과 싸우며 사자에게 팔을 물려서 늘 이 팔에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선교 말기에 잠비아에 계셨는데 그때에 소식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에서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기 위해서 보낸 거죠. 찾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후에 깊은 밀림 속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의 모습이 병이 들어서, 열병에 들어서 앓고 있었고 식료품도 다 떨어져 가고 의약품도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탠리가 그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헌신하셨으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헌신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일을 생각하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나고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은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그 오두막에 자신의 침대 아래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끼고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말처럼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권입니다. 그것도 제자만 누릴 수 있는, 누구나 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 특권,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특권을 정말 평생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특권을 누린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났던 분입니다. 오래도록 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특권으로 생각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2년쯤 전에 제가 강원도 강릉 그 바닷가, 경포 바닷가에 있는 큰 교회, 강릉교회가 있습니다. 그 강릉교회의 분목사로 시무를 하러 가게 됐었는데, 여러분 강릉 아십니까? 강릉 바닷가잖아요. 교회에 이제 5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에서 바라보면, 바다 쪽을 보면 바다가 다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뒤에 대관령도 보이고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항상 밝고 역동적이고, 또 성도님들이 그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또 알아서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전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강릉 지역의 사람들을 전도할까, 교회로 데려올까, 늘 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또 같은 고민이지만 선교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사역의 방향이 맞춰진 교회였습니다. 몇 가지 그 관련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한 사람 일평생 한 교회 세우기.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평생을 살면서 교회 하나를 세우자는 겁니다. 특별히 해외에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에 교회를 건축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후원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교정 공무원으로,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일하시던 믿음 좋은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해외에 특별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아닌 초등학교를 세우셨는데, 딸의 이름을 따라서, 딸의 이름이 보라였는데, 딸의 이름을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보라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강릉처럼 이제 바다에 인접한 도시에 학교를 세운 거죠. 그리고 후원회까지 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가 계속해서 운영되도록 계속 지원하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학교를 세우기 약 2년쯤 전에 장로님은 2003년인데 겨울에 바닷가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바다의 그 풍랑에 이 딸이 사고로 죽은 것이죠. 그때 그 딸 아이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둘째 딸이었는데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겠습니까? 5학년 아이인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던 딸 아이의 이름으로 방글라데시의 초등학교를 그 항구 도시에 세운 것입니다. 사고로 잃은 딸 아이의 이름으로 보라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복음 안에서 이제 낳게 되는 그 이국 땅에 있는 많은 그 딸을 어쩌면 복음 안에서 얻게 된 것이죠. 보라라는 그 딸이 생전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커서 선교사가 돼서 가난한 나라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울 거야. 그 어린 아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나는 커서 그 가난한 나라, 그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세울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보라 이 아이의 장례식 때 부의금을 모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한 2천여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모아서 방글라데시의 NGO를 통해서 항구 도시 치타공에 이 학교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정말 즐겁게 수업을 받고 또 복음을 듣는 또 다른 보라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 학교의 머릿돌에 보라 초등학교, 보라를 기념하며 라는 문구가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보라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그 이국 땅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헌신해서 지원하여서 학교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강릉교회도 또 많은 사람들도 동참해서 보라 초등학교와 운동장을 같이 쓰는 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같이 운동장 공유하고 있는 해오름 중고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워서 이제는 이 치탕홍이라고 하는 도시가 교육시설이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초등학교도 생기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생겨져서 아이들이 정말로 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딸의 이름을 달고 있는, 보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 보라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딸 보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또 다른 보라는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딸이 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그 꿈을 따라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들을 키워가신다고 하는 그 행복감이 장로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특권, 이 은혜, 또 이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 영천지역의 땅끝까지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꿈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불을 끊임없이 끄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꿈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님께 내어드리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그렇게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꿈이 온 땅 끝까지 펼쳐져서 온 열방을 구원하게 되기를, 생명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